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저는 요한복음을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가 알지만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되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가 묵상하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더 많은 사모함과 그리고 믿음으로 정말 살아야겠구나라는 마음을 저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시고 또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떨 때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그 어떤 상황을 생각할 때도 있고요. 그 상황에 대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그 뭐랄까 말씀을 받아서 또 전하기도 할 때가 있고 또 그러나 또 이제 묵상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그날의 묵상으로 이렇게 전할 때도 있고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저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제 영혼에 마치 그 한켠에 뭐랄까요 이렇게 숨겨졌던 어떤 것들이 발각되고 확 깨어나게 되는 화들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는 그런 좀 말씀으로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어쨌든 오늘의 말씀은 일단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조금 주무셔도 됩니다. 주무셔도 되고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지금 굉장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그 사람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단 한 사람. 한번 머릿속에 딱 한 사람만 골라서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딱 한 사람. 말을 뱉지는 마세요. 머릿속으로 그냥 떠올려 보세요. 모든 사람은 나를 버려도 그 사람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 사람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아마 있고 없으면 안 되는데 아마 있을 거고 있을 거예요. 그죠? 있는 걸로 해요. 아마 있을 거예요.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과의 지금 현재 관계를 내가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진짜로 나를 버릴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은 진짜 나를 버릴 리가 없고 그리고 그 사람도 자신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도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않아요. 그 사람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걸 그 사람도 알고 있죠. 그리고 언제든 난 절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는데 미래의 어느 날에 뭘 보았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어떤 급박한 상황이에요. 어떤 급박한 상황이고 굉장히 그 사람이 위험해지는 상황이고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어떤 상황이 딱 닥쳤는데 미래예요. 근데 미래 보이는데 그 사람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표정, 눈빛, 그 상황 전체가 오는 거예요. 그냥 느낌으로 확 오는 거죠. 근데 그 미래를 본 거예요.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 만났는데 뭐라고 이렇게 뭔가 관계가 이상해졌어. 이전과는 같은 관계가 아니고 뭔가 이상해졌고 계속 화제를 그냥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싶었어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고 다른 곳으로 계속 화제를 돌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절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럴 때 여러분은 표정 관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빨리 마스크를 올려야 되겠죠? 표정 관리를 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어렵겠죠, 여러분. 사람은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지만 사람은 믿었던 관계 안에서 배신을 당해보지 않고는 인간 존재가 어떤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신을 당해보기 전까지는 있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연약하고 또 위선적인지 잘 모를 수 있죠. 여러분 배신을 당해보셨습니까? 너무 크게 얘기하지 마시고 알고 있습니다. 배신을 당했을 겁니다. 아마 당했을 거예요. 근데 배신을 당해보기 전까지는 잘 사람의 존재를 단순하게 보지만 배신을 당하다 보면은 관계 안에 뭔가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을 확 믿기도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인생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나와 관계하고 있다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제공받았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제공받은 것입니다. 사람을 믿었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치죠. 그 사람은 언젠가는 나를 떠나게 될 사람이고 그냥 함께하는 동안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뿐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듣기에는 여기 있는 몇몇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듣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오늘 메시지는 너무 성인용이거든요. 너무 성인용입니다. 인생의 깊이를 조금 경험한 사람들이 좀 더 와닿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만나게 될 겁니다. 만나게 될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누군가 나를 배신하게 된다는 것, 누군가 나를 배신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 내 성품이 좀 모자라고 모나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 나를 떠나게 될 때 내가 잘 못한 거예요, 진짜. 내 성격이 좀 약간 지저분한 거죠. 그래서 내가 싫어서 떠나는 경우는 사실 내 잘못인 경우가 크죠, 그렇죠? 내 잘못인 경우가 커요. 근데 사실은 그건 배신이라기보다는 내가 잘못한 거죠. 내가 잘못한 거죠. 그런데 만일 내가 거의 인간 수준으로는 최고의 성품을 가진 거예요. 내가 진짜 그에게 잘해준 거예요. 정말로 딴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그 사람한테 진짜 너무 잘해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신하게 되는 일들을 여러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일들은 반드시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으신 완전한 인간이었던 예수님도 배신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도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다고 얘기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걸 다 아셔가지고요, 사람 사이의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아셨고 인간 존재를 아셨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특별히 사복음서를 묵상하다가 예수님은 있잖아요, 그 자신 앞에서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엄청난 고백으로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막 이렇게 예수님을 칭찬하고 찬양하면서 표현하는 사람들의 모든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실 때 항상 그렇게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딱 누군가를 볼 때 미래와 과거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고 있는 거죠. 항상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요. 니고데모가 그 밤에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너 거듭나야 된다. 그 다음 장에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가 배신할 거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예수님은 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를 알고 계셨고 미래에 어떻게 할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보실 때마다 그렇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천국 가면 물어봐야 되겠죠?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아까 우리가 미래에서 나를 배신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감정을 표현할 때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나를 떠나고 배신하고 팔아넘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알아요, 어떻게 할지를. 근데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그냥 인간 수준으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 편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다 알고 있다고 해서 제자들을 가식적으로 대한 적이 없으신 거예요. 한 번도 가식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사랑하셨던 것이죠. 심지어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들의 더러운 발도 씻어주신 거예요. 누구까지? 가룟 유다까지 씻어주신 것입니다. 잡히시기 몇 시간 전인 거예요. 이게 잡히시기 몇 시간 전의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이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새 계명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게 좀 주님이 비추어 주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알아왔던 이 새 계명의 의미보다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본의, 진의에 가장 근접하게 묵상한 것 같아요. 처음으로 새 계명을 주님 주셨는데요. 34절 3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실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사실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까지만 보면 새 계명이 아니에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구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 자체는 새 계명의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에서 그것이 새 계명이 될 수 있는 것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이것은 거의 그냥 수식이라기보다는 진짜 중요한 의미인 거죠. 새 계명의 중요한 의미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구약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되신 예수님의 전 삶을 통해서 새 언약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구약에 있었던 그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전 삶을 통하여서 그 율법은 새 계명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 새 언약은 모델이 있는 언약인 거죠. 예수님인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얄팍하고 간사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를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얄팍하고 간사한지를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의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동료의 사랑, 부부의 사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굉장히 얄팍하고 어떤 면에서 간사한 측면이 있고요. 굉장히 얄팍합니다. 연약합니다.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이 잘 안 되고 사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죠?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에 아주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런 거 알려주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물론 있었겠죠. 근데 사랑하는 게 왜 어려운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왜 어려우냐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는 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사랑이 뭔지도 모른 채 사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도 모른 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죠. 당연히 그렇죠. 알게 됐어요. 제가 깨닫게 됐다니까요. 이걸 처음으로 제가 강의 안으로 문장을 딱 적고 나서 깨닫게 됐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못하고 있는 것도 있구나. 진짜 깨달음이 왔어요.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뭡니까? 우리는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대상에 대한 호감, 그리고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에게 친절하게 잘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를 바른 기준으로 잘 세워주는 것, 그죠? 그런 것도 사랑에 포함되는 일이죠. 자, 이런 것들은 사랑의 어떤 모습이 되기도 해요. 그죠? 사랑의 어떤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호감, 사랑 안에 그런 게 있죠, 진짜. 그리고 그를 진짜 위해주고, 그죠? 그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를 바른 존재로, 옳은 존재로 세워주는 것, 그게 다 사랑의 어떤 표현이고 한 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있잖아요. 철저하게 계산적이에요. 사랑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있잖아요. 아주 철저하게 계산적입니다. 사랑할 때 계산적이에요.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는 어떤 장사를 하듯이 경제 논리로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경제 논리. 주는 게 있으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전제를 가지고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랑이 안 되는지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의 사랑은 대부분 조건적이고 계산적입니다. 조건적이고 계산적이에요. 말하자면 그 사람의 변화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암묵적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깔려 있죠. 이렇게 말하면 아니 당연히 변화를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면 그도 변화돼야죠. 내가 사랑하면 변화돼야 되죠. 라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세계명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계명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게 되고 사랑이라는 것이 점점 더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랑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셨던 사랑을 보아야만 우리는 세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나로부터 출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떠한 가식 없이. 아멘. 계산을 가지고 가룟 유다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결국 변화되었나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나요?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끝끝내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버리시지도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받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입맞추러 그 겟세마네 동산에 왔을 때 뺨을 때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 가식적인 놈 어디 입맞춤을,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입맞춤을 받으신 거예요. 받으셨습니다. 사랑은 사실은 조건적이고 계산적일 때, 그 대상에 대한, 내가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기대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기대감의 반대로 행할 때 그 배신감이 더 커지죠. 기대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배신감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신감을 느끼셨을까요? 안 느끼셨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배신감을 느낀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신감을 느끼셨을까요? 예수님은 배신감을 느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배신감을 느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요한은 정확하게 보았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이 시작하면서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딱 하나로 표현하잖아요. 그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은 그걸 본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가 하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물론 사람이 아니셨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을 느끼셨다면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런 농담을 한 번씩 우리가 하기도 하잖아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저기서 막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에서 예수님이 고기를 굽고 계신 게 아니고 치킨 한 마리를 통구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베드로가 나중에 오는 거죠. 네가 배신했을 때 울던 그 닭이야.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냐고. 이거 한번 먹어봐. 이 닭 잘 울더라. 한번 먹어보라고. 이렇게. 와, 완전히 무섭죠. 베드로가 사람을 움직이는 네 번째 동기, 미안함 때문에 주님을 따르게 되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전혀 배신감을 느끼지 않으셨어요. 그죠? 단지 물으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놀라운 질문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만 네가 늘 고백했던 것처럼 너 나 사랑하니? 물으신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요. 그 세 번의 질문으로 시몬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세요?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군요, 한 번도.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는 분이라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 좋으신 분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배신감을 느끼는 장면이 없어요. 근데 이 장면에서 정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발을 씻겨주시고, 가룟 유다가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떡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고 가룟 유다는 그것을 받아서 방금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계명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도 묻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장면인 거죠.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기 몇 시간 전입니다. 그러니까 한 6시간, 길어도 8시간 전입니다. 지금 밤이 가룟 유다가 나갈 때 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잡히시는 것입니다. 몇 시간 전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누구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어요. 다 버렸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기브 앤 테이크 사랑을 하신 게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받지 못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셨으니까. 그 어떠한 대상도 기대할 수 없이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분의 자발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할렐루야.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순종으로서, 아버지를 향한 순종으로서 그 십자가를 이루어내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 구속을 이루어내신 것이죠. 어린 양이 되신 것이죠. 사람에 대한 어떠한 기대를 가지지 않고 어떠한 계산도 가지지 않고, 심지어 뻔히 배신할 거라는 것이 보인다고 해도,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새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이 새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호감, 감정, 어떤 결정 이런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인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할렐루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고도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이 몇 번 나왔어요? 4번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게 사랑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에는 참으며 견디느니라. 사랑에는 참음이 있고 견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 안에는 참음과 견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참아내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지금 견뎌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저를 견뎌내고 계십니다. 참아내고 계신 중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구원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주님은 나를 참아내고 계십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어떠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다른 사람 견뎌낼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참아낼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죠. 주님이 나를 참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도 참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죠.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될 줄로 여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사랑이란 주제만 나오면, 오늘도 이런 사랑이란 주제, 세 계명에 대한 주제가 딱 나오면, 그러니까 오케이,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 그래, 사람들 어떻게 사랑하는지 한번 보자.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신비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신비로운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렇게 신비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죠? 놀라운 생각이죠. 놀라운 자기중심성이며 이기적인 거죠. 그죠? 놀라운 죄성입니다. 놀라운 죄인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란 주제만 딱 갖다 대면 이상한 권리 의식을 가지게 되는 이런 에너지가 우리가 진짜 죄인이란 증거예요. 정말로 흉악한 죄인이란 증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대사를 내뱉고야 말죠. 이곳에는 사랑이 없어. 우리 팀에는 사랑이 없어. 이 학교에는 사랑이 없어. 우리 선교사님들은 사랑이 없어. 결국 뱉고야 맙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사랑이 없어. 사랑 없다고 얘기하고야 말죠.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랑이 없다고 하길래 저도 과거에 사랑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팀에 사랑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팀장이 내가 잘못했구나. 막 저를 돌아보면서 내면 얘기를 막 하면서 제가 사랑이 없었구나. 그래서 사랑을 해보려고 엄청나게, 그때도 제가 이제 이런 깊은 것들을 몰랐을 때니까 사랑이 뭔지도 모르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죠. 저도.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아는 것에 표현을 해보는 거죠. 간식도 주고 막 이렇게 양말 구해가지고 주고 뭐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려고 막 이렇게,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막 그 사랑의 행위를 해보는 거잖아요. 막 하는데도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했는데,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뭐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서 파고 들어가면 결국 뭐냐면요, 자기한테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 이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말의 뜻은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100%예요? 아니에요? 100%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는 거예요. 결국엔. 근데 사람이 모인 곳에는 원함과 원함이 충돌이 되죠. 그죠? 원함과 원함이 충돌이 되죠. 피자, 치킨, 또 치킨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싸워야 되는 거지. 어떻게 사랑하는데 치킨을 얘기할 수가 있냐고. 어떻게 사랑하는데 피자를 얘기할 수 있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 이거예요. 그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말은 결국 그 뜻이에요.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요구만 하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 탓만 자꾸 하는 사람은 사랑에 있어서 한 발자국도 나간 게 아닙니다. 사랑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아예 한 발자국도 나간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요구만 하는 것은 한 발자국도 사랑의 주제에 있어서 조금도 진도가 나간 게 아닙니다. 사랑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멘.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고백합시다. 앞으로도 사랑할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미래를 본다고 해도, 미래를 보는 눈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고백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난 널 사랑할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혹시 미래를 보는 눈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가 해보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혼자서 날고 기는 영성으로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옆에 사람 붙여줬을 때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엄청난 헌신을 드리고 엄청난 영성을 가지고 엄청난 순종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막 돌아오고, 근데 옆에 있는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것도 모르면 안 됩니다. 심한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은 제자도의 마지막 조건도 여러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5절 보세요.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제자도의 마지막 조건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부흥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과 부흥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사랑과 부흥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신 이 시점에서는 아직 십자가 사건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세 계명이 무엇인지 감도 못 잡고 있죠.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고, 요한복음의 모든 흐름은 있잖아요. 13장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말씀을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 혼자 독백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를 전혀 알아들을 수 없어요.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막 분위기를 잡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지도 모르는 시점이에요. 이때는. 그죠? 그리고 부활하실 거라고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러시나 이상한 분위기만 느끼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 말의 뜻도 뭔지 모르고 예수님이 이상하다 이것만 확실히 느껴지는 상황. 왜 이러시지? 이런 느낌. 이것만 계속 이렇게 근심이 더하는 이런 밤이었잖아요. 그래 베드로가 느끼기에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너무 이상하고 바로 전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가룟 유다는 지금 조각을 받고 나갔고 모든 게 혼란스러운데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세 계명을 말씀하시고 뭐가 앞뒤가 안 맞고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죠? 베드로도 이 이상한 분위기에서 이상한 걸 딱 감지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딱 묻습니다.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갈 것 같은 거죠. 예수님이. 그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진지한 표정과 베드로는 장난스럽게 물은 게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진지하게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베드로의 진지한 표정과 눈빛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그가 잠시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거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거짓말을 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도 아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속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진심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네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도 알아요.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심인 것도 그렇지만 배신할 것도 알고 계십니다. 이쪽도 저쪽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다 베드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배신할 것도 그게 베드로의 캐릭터인 거예요. 그게 베드로인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은 내가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진심을 담아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그냥 대바닥에 그냥 부인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심지어 전에는 사탄이라고 하신 적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십자가 직전이지만 제자가 이렇게 좀 진지하게 말하면 좀 칭찬 섞인 한마디라도 좀 해주시면서 그리고 그런데 네가 나중에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좀 부드럽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바로 이제 3번 부인할 거라고 꼭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상태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는 자기의 상태를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진짜로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하게 절망하시기 위한 큰 그림을 짜고 계신 중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게 되는 그 큰 그림을 지금 짜고 계신 중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고백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고백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을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까? 나는 나를 알고 있나요? 주님은 나를 알게 하시죠. 근데 나중에 나를 알게 하시죠. 내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상태인지를 주님은 알게 하시죠. 사실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무 심하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심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심한 거죠. 베드로가 심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3번 부인할 거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잖아요. 지금 그죠?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정말 배신을 한 거예요. 그렇게 들었는데 똑같이 무슨 대본 읽고 대본을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배신을 한 거예요. 3번이나 그것도. 몇 개월 뒤에 일어난 일도 아니에요. 몇 주 뒤에 일어날 일도 아니라고요. 몇 시간 뒤에. 6시간, 8시간 뒤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도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자기 고백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존재적인 무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야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절망하고 완전히 절망한 베드로에게 여러분 요한복음의 화려한 결말이 준비되어 있죠. 할렐루야. 디베랴 바닷가에 그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의 마지막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은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의 화려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죠. 자, 그런데 36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후에는 따라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런데 후에는 따라올 거다. 지금은과 후에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지금은과 후에는 저는 그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은 의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후에는 의 상태에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나는 지금 후에는 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헌신되었기 때문에 몇 년을 그래도 이렇게 달려왔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착각하고 있지 않나? 나는 나를 알고 있나?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의 대상은 사실 매우 좁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진짜 대상은요, 사실 매우 좁습니다. 일단 주님을 따를 의지 자체가 없는 사람은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적인 부분이 전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나는 별로 따르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메시지가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적어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메시지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도, 따르려고 하는 사람 중에도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지금은 의 상태에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후에는 의 상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베드로는 지금은의 상태에 있었죠. 지금은의 상태에서도 사실은 최고 지점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미 헌신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죠? 베드로는 모든 걸 버렸어요.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제자들 중에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베드로는. 그죠? 그러니까 약간 늘 보면은 그 베드로는 반장병에 걸려 있잖아요. 그죠? 뭘 예수님 혼자 막 묻고 뭐 혼자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막 이러면서, 그죠? 혼자 막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수제자라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자기를 빼놓은 적이 없고, 예수님이 나를 더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언제나 예수님 앞에서 자신감이 있었고 물어볼 것이 있으면 그냥 물어보는 거죠.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도 지지 못하게 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사탄아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런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나이다. 진짜 자기 생각에는 왜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했겠어요? 진짜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주님을 따를 거라고 그 결정이 있어요. 본인 안에 다 버렸고 지금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따를 거라고요. 이렇게 진짜로 고백한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주님, 저를 그렇게도 모르세요? 제가 주님을 따르겠다고요. 저는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물론 다른 애들은 안 할지 몰라요. 근데 저는 할 거라고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하다고요,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를 거라고요. 목숨 버릴 준비가 됐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아주 사랑스럽게 그 제자에게 모든 걸 아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번 부인할 거라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 그 포인트는 결국에는 십자가였어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 보아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죽음의 자리에 나가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의 실체를 알 수 있어요.
나의 고백이 무슨 의미였는지, 그리고 나는 왜 여기 있으며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봐야 합니다. 십자가는 나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십자가만이 나를 드러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십자가 앞에 서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 앞에 설 때, 십자가 앞에 딱 서면요, 도망가기도 하고요, 부인하기도 하고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떠나기도 하고요, 죽기 싫어서 발버둥을 치면서요, 나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불순종하고요, 십자가를 딱 들이내면 존재가 드러납니다. 존재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나의 주인이 바뀌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의 머리가 바뀌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이 바뀌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전 주인에 대해서 죽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나의 머리에 대해서 일이 벌어질 것이고, 이전 생명에 대해서 죽는 일이 그 십자가에서 벌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만이 여러분 예수님과 진정으로 연합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예수님과 진정으로 연합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날 밤에 제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생애의 마지막 비유를 하시죠. 이날 밤에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비유가 무엇인가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비유로 하신 것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게 15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비유 중에,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참 많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비유 중에 가장 본질적이고 깊은 비유입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가장 깊은 비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존재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존재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비밀은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든 비밀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하면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비밀은 연합입니다. 연합이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비밀입니다. 밝히 드러난 비밀일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도 들려지지 않는 비밀. 신기한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이게 안 들려요. 이 진리가 와닿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공개된 비밀. 그게 연합이에요. 주님과 연합되는 것.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겠다고 하신 것은 결국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연합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 같은 베드로는 아무리 용을 써도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면 가지가 아닙니다.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걸 목재? 막대기. 가지는요, 나무에서 떨어지면 가지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건 가지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막대기 같은 것이죠. 나무에서 떨어진 죽은 것입니다. 그죠? 가지는 나무에게 붙어 있을 때만 가지죠. 붙어 있을 때만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포도나무 가지가 될 수 있죠. 포도나무 가지가 될 수 있고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의 연합 말이죠. 생명의 연합입니다. 자,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일은 물론 우리의 구원 그뿐만 아니라 구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저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이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실제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연합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용을 써가지고 열매를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아주 잘 붙어서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 자는, 그렇게 가지로 연합된 자는 있잖아요, 주님을, 그의 사는 모든 삶 자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모든 삶 자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연합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가게 되고 주님이 멈추시면 함께 멈추게 되는 거죠. 왜? 연합되어 있으니까.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러므로 나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끝이 나는 거예요. 나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끝이 납니다. 내가 고백을 올려드리고 나의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나의 참된 내 마음의 100%의 순정을 다한 예배를 드리고 나로부터 출발한 모든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려도 사실은 나는 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버리면, 할렐루야, 후회는 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지면 우리는 주님이 나의 고백을 이루실 것이라는 걸 진짜 믿는 거예요. 모든 고백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을 따르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고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연합의 삶을 사모합시다.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이 연합의 삶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나이 불문하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연합을 누릴 수 있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오직 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 주님과 연합되어서 사는 삶으로 이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나눴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함께 눈으로 따라오면서 아멘 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삶은 여러분 실제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농담으로 하신 것도 아니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와 연합하자. 내가 너의 포도나무이고 너는 나의 가지이다. 생명의 연합 가운데 너 나오라. 나와 연합하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로서 주님을 따르고 나로서 학교를 다니고 나로서 말씀을 읽고 나로서 기도하고 출발이 내가 되어진 이런 믿음의 삶이 아닌 더 깊이 나의 모든 베이스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 삶을 사모합니다. 주님. 주님과 연합되는 자리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 주님, 그 놀라운 열매 맺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과 연합된 삶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 주여, 주님과 연합되는 그 삶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연합 안에 나를 두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그 거대하며 그 놀라운 주님 신비로운 그 엄중한 그 비밀된 진리 안에 다시 한번 내가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복음으로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오 주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로 성령 하나님과 주님 함께하는 그 자리로 주여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그 삼위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로 더욱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하는 그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그 연합된 자리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간구드립니다. 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간구합시다. 주님, 나로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를 견뎌내시고 나를 참아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참아내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지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산적인 사랑을 버리겠습니다. 주님, 계산적인 사랑을 버리겠습니다. 나의 기대를 버리겠습니다.
그저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 주님과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을 때 그 세 계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혹시 내 삶에 생각나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용서할 것이 있다면 용서합시다.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주님은 어떻게 나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나만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은 없어요. 나만큼 용납받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죄인은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합시다. 주님 그 세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나로 근거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근거하여 십자가를 근거하여 우리 고백하며 함께 다시 한번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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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세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사랑에 목말라 주님 나를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 나를 사랑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 주님 어리석고 주님 죄된 자리에서 벗어나 주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랑하는 자리로 세 계명을 지키는 자리로 주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을 몰랐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주님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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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나로부터 출발할 수 없는 그러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 그 사랑으로 주님 참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 참된 열매를 내 삶 가운데 맺어갈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겠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이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헛된 모든 이기심을 버리고 모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나를 얼마나 인내하고 참으셨는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주여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또 한 가지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직면하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계집종 한마디에 그냥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의 자리와 같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십자가로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그 무엇이 되었던 간에 내가 십자가 앞에 서야만 하는 그런 때를 여러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로 기꺼이 나아갑시다. 죽기로 결정합시다. 여러분 죽기로 결정합시다. 아버지께 순종합시다. 죽기로 결정합시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뛰어듭시다. 죽음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님 그 십자가 자리를 내가 취하겠습니다. 나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기꺼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자리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겠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가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 연합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오 아버지 오 주님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기꺼이 나아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 이것이 십자가이구나. 아 이것이 내가 나아가야 할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이구나. 기꺼이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자리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주님 그 십자가의 자리로 하나님 기꺼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자리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십자가의 자리에 주여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그것이 나의 생명의 길이며 하나님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 나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자의 왕노릇하는 나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소서. 주님만이 나의 보좌에 앉으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보좌에 앉으셔야 합니다. 주님 오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모든 열방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모든 열방을 사랑하게 하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 우리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열방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고 선교가 완성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열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슬람 라마단 기간입니다. 오늘이 21일째인데 여러분 수많은 무슬림들이 헛된 구원이 없는 것을 조차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여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인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어섰어요. 3,000명 이상이 날마다 죽고 있어요. 화장터가 없어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화장되고 있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 기쁨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도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세요. 그들도 세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인도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라마단을 지키는 무슬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열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열방을 회복시키시옵소서. 주여 포도나무와 가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열방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부흥될 수 있도록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교가 완성되는 그 놀라운 주님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불타오르게 하소서. 주여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구합니다. 주님,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소서. 주여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눈으로 주를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 세대에 주여 그 나라의 영광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주님,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아름다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헛된 기쁨의 이유로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같은 연합 안에서 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아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 찬송합니다. 오 주님, 온 열방의 영혼들 가운데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놀라운 축복이 주님 온 열방의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라마단 기간을 지키고 있는 모든 무슬림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사 주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야 모든 종족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교가 완성되어 우리 세대의 그날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날을 위하여 주님 우리가 우리의 전 삶을 걸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서서 그리스도 위에 서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으로 그 놀라운 일들을 더욱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일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